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나그네다. 나그네란 말이 자꾸 이렇게 회상이 되더라고. 나그네가 뭐냐면은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뭐예요?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보통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 예. 저는 이제 부흥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데 가면은 여인숙 같은 데서도 자보고, 또 모텔 같은 데서도 좀 자보고, 모텔의 특방에서 자보고, 또 이제 교회가 크고 이런 데는 호텔에서도 이렇게 강사 숙소로 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참 젊을 때는 호텔 같은 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화려하고, 깨끗하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흥사가 그 교회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또 그 숙소를 잡아준 데가 좋든 나쁘든 간에 뭐예요? 시간이 되면 뭐예요? 또 보따리를 싸고 뭐예요?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유명하게 살든 무명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지 간에 사랑하며 살든 사랑하지 않으며 살든지 간에 뭐예요? 한 번은 뭐예요? 우리가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사람에 따라서 고향에 태어나서 고향에 거서 몇 군데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체로 오늘날은 고향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돌아다녀요.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또 외국으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간 자리에 있지 않고 이게 뭐예요? 나그네의 하나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두 사도님이 이제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은 버시디 안독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 평원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또 인구가 3만 이상 정도가 사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해당에 들어가요. 해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많이 택감을 받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선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사도를 좋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담대히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많은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더하기 뭐예요? 이방인 더하기 관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까지 합쳐가지고 뭐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고 다 도망을 해서 이제 더베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선교의 행전, 전도의 행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 나그네란 말이 제가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늘 한 자리에 있질 않아. 한 자리에 뭐예요?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머물이 없어요. 언제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한 군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정착을 하려고 하질 않아. 정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는. 여러분도 이 세상도 뭐예요? 영원한 이 세상도 뭐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뭐예요? 사실은 집이 뭐예요? 아니라고. 항상 우리는 떠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네를 이렇게 좀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호수공원을 이렇게 거니면서 그네를 혼자 타고 보니까, 여러분이 그네 타는 거 봤어요? 그네 타면은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네를 좀 양쪽으로 밀든지 누가 밀어두든지 하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밀 힘이 없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그 멈추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삶이 끝나는 거라. 나는 뭐냐, 뭐야? 나는 그분 주님의 뜻대로 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좀 영적인 나그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분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언제나 예스로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나그네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깨달았냐면, 옛날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인가, 그분이 별세 목회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책을 쓰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은 오늘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그네 목회, 나그네 선교, 나그네 스타일의 이 세상 삶살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알찬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해당이거든요. 해당에 이제 누가 들어갔어요? 두 사도가 들어갔어요. 두 사도님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두 사도가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바울님과 뭐예요? 바나바님이에요. 바나바님을 지금 뭐라 그래요? 두 사도라고 하고 있어요. 두 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도론을 말씀드렸잖아. 원래 바울님만 사도지 바나바님은 사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사도님과 같이 사역하니까 사도라고 불러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님도 또 다른 야고보님도 사도님이라 부르고, 주의 형제 실루아노님 같은 경우도 뭐예요? 사도님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님이 사도로 불러준 게 1호야. 다음에 2호고 3호인데, 그 이레니우스라든지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학자를 보니까 이들만 아니고 뭐냐면 그 후에 70문도도 뭐예요? 사도라고 불러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사도는 누구예요? 12제자밖에 없어요. 이 바울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3명이지요. 마띠아까지 합치면.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로 볼 때 사도는 뭐예요? 이렇게 야고보님이나 실루아님이나 뭐 70인 제자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불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바울 사도도 진짜 사도요, 정통적인 사도요, 능력 있는 사도요, 근능 있는 사도요, 참 사도와 함께 하니까 누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바나바님이 빛이 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제 쭉 보면은 가끔은 이제 그 IC에서 돈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봐도 뭐 기티도 나고 또 인물도 좋고 이런 분인데, 그거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처음에는 아마 물질도 있고 안정이 됐다가 뭔가 가정이 무너졌겠지. 무슨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래야지 그런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그 부인이 막 몸도 뚱뚱하고 뭐 뚱뚱한 것도 괜찮지, 뭐 보기 좋고, 그리고 막 인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가난하게 보이는데 뭐예요? 무슨 복을 만났는지 링컨 컨티넨탈 좋은 차에다가 그 잘생긴 남편하고 팔짱 끼고 그 가더라 이 말이야. 그 뭔 얘기냐면은,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빛나는 부인을 만나면 빛이 나. 여성도 뭐예요? 빛나는 남편을 만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예언할게요. 누가 되는 줄 아니면 한국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뭐 말 말아도 부인이 뭐예요? 그 영부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이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사도권적인 능력을 탐내는 우리 사도권적인 권능을 사모하는 종들이 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이면 맨날 꼭 믿어먹고 연약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비판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지 말고 뭐요 사도님은 아니지만은 훌륭한 영적인 사람과 이렇게 여러분 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좁은 의미로는 뭐예요? 목사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부흥사님이 아니지만 부흥사님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도 될 수 있다니까. 이 어떻게 보면 바라봐.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같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팀 선교란 말이에요. 나그네는 팀 선교를 해야 돼요. 꼭 두 명을 강조했잖아요. 두 명을 강조했는데 이게 왜 팀 선교를 해야 되냐면 누가 먼저 천국 갈지도 모르잖아. 누가 사역이 먼저 끝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봐요. 그런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바나바님이 뭐예요? 주도권을 바울님에게 주는 거야. 왜? 능력 있는 종에게 주도권을 줘야 돼요. 여러분 팀 사역에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종에게 주도권을 주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나그네가 선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허참 씨를 뭐 존경한다 그럴까 좋아했어요. 생긴 것도 참 좋지만은 노래도 잘하고 세상 25년 정도를 그 가족 오락관을 했던 사람이네. 얼마 전까지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하고 욕심이 가수였다는데 노래도 뭐 가수를 했는데 뭐 2월 1일인가 2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크리스찬이더라고. 뭔가 이렇게 그 표를 보니까 그 대장이 크게 있었다나 봐. 그걸 그때 냈는데 간으로 전염되기 전이었다는데 어떻게 그돼 가지고 뭐 간병으로 해가 얼마나 두고 했는지 몰라도 많이 아프지 않았나 봐. 얼마 전에 아침바닥에 나왔는데 돌아가시. 여기 이게 뭐예요? 인생이요. 나그네라고. 여러분도요.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너무 힘이 버겁도록 몸을 던지고 인생을 살지 말아라고. 여러분 몸과 생명을 좀 먹을 때까지 일을 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일 다닐 때도 형제는 이 월급만큼만 일을 해. 내 몸 죽느라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 오늘날 너무 희생이란 그런 어떤 그 영웅적인 걸 자꾸 추앙하면서 너무 그 정도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너무 이용하고 독려하는 거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아. 인생 뭐 별 거 있어? 그분 돌아가셨잖아 벌써. 참 그래 참 아쉬운 별이 졌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70 뭐 두세 살인가 뭐 이거밖에 안 됐다고. 한국 나이가 81.5세인가 이게 평균 연령인데도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팀 사역을 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은 뭐예요? 지어진 건물이에요. 제가 이제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면 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뭐 사람인데 이제는 건물 짓는 어떤 그 예배당 짓는 어떤 그런 사역보다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사든지 지어진 건물들 뭐 학교를 이용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도 교회 학교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뭐 이 지어진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호텔 같은 경우도 뭐 좀 그렇지만은 왜 세미나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하고 예식장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면서 건물 짓는 에너지를 너무 투자하지 말 것이 않아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왜? 건물도 다 두고 가야 될 나그네 시대거든.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비버리면 뭐예요? 그것도 일반 술집에 팔리고 일반 클럽에 팔리잖아요. 영국에 다 팔렸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님은 건축을 안 해요. 어디요? 원래 있던 해당 건물에 갔단 말이에요. 건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정도 영역이면 건물을 안 지었다고. 그리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자. 여러분도 뭐 사업도 그렇고 막 가급적이면 막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설계해가지고 멋지게 짓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걸 좀 싼 건물을 하려고 하든지 요즘에도 보면은 이 어려우니까 강화도라도 가보니까 막 모텔들 있잖아요. 다 그냥
뭐 크러싱 돼 있어. 식당도 막 크러싱 된 상태도 있고 모든 게 그렇더라고. 제가 오늘 뭐 운동 목적보다도 하겠지만은 이 호수공원을 이렇게 좀 걸어보면서 그 오른쪽 편에 야 거기도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커피가 싸 2,000원 로스팅 커피가 그렇고 또 뭐 장어찌 또 뭐 TV에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데 막 다 흘려가 이제 그 뭐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고 그거 참내더라고. 왜냐하면 한강도 보이지 뒤에 그 호수공원도 보이고 이러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 되는지 몰라도 다 막아놔가지고 내가 오늘 좀 돌았는데 그래서 멀쩡한 건물들이 다 이렇게 흘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 유명한 뭐 식당들이 다 이사갈 수밖에 없고 참 이것이 세상이고 인생인가 이런 생각도 좀 감회가 깊더라 이 말이죠. 어쨌거나 우리는요 여러분 건물도 물론 이렇게 잘 짓는 것도 좋지만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라가 말이에요. 언제나 모여 사람이 해집된 곳, 해집된 곳에 가서 전도라든지 선교해야지.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데 가야지. 고기 없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바울의 스타일이 뭐예요? 해당에 누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사람을 이제 건물보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목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서 뭐예요? 말하야 했다 그래 말. 뭐예요? 복음의 가르침, 복음의 뭐예요? 전파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가서 스피치했다, 말씀을 전했다, 성경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많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예비되는 거죠. 이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여러분도 좀 말씀을 툭 던질 때 생각지 않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권사님 전도인으로 봐요. 오히려 기대했던 사람은 오히려 안 올 수 있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이상하게 뭐예요? 빨리 열매 맺어서 전도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찔러봐야 돼요. 고구마처럼. 이건 나은 건지 자꾸 찔러보면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자꾸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뭐예요? 그 속에 영적 공허함이 있거든요. 영적 허전함이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팬데믹 시대인데 이게 이때가 뭐예요? 복음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뭐 수만 명이 이렇게 되고 영국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꼭지점에 내렸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오미크론이 뭐냐면은 이제는 중증 환자가 안 나고 계속 떨어지면요. 그냥 감기하고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치료제도 나왔으니까. 아마 한 2주, 3주 후에는요. 우리도 독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 왜 나라에서 왜 저렇게 긴장하냐면 중증 환자가 나와가지고 돌아가시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약 먹으면 되고 감기약까지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1, 2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이 되고 다 어떡할 거냐고. 그냥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더 악한 이제 델타 변이가 소멸되겠지. 더 큰 게 나오면 이제 진짜 그건 문제지만은 그래도 누가 이게 델타에서 이게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약해진 거니까 점점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또 코로나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분이 저는 뭐 다른 병으로 죽었는 줄도 있지만은 코로나 걸려서 죽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든다니까. 그냥 뭐 어떤 병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안 맞아가지고. 어쨌거나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냐?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보고 춤추며 힘을 얻고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사람 가는 데마다 막 그 유대인도 무너지고 이방인도 막 예수님 믿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게 신나서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춤추고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박혜자가 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걸 넘어서 뭐예요? 이게 핍박 직전까지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해요? 이방인을 선동해. 여러분 꼭 봐요. 우리가 이 패턴이 똑같은데 어떤 데는 반은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믿지만은 꼭 나머지 반 정도는 꼭 이렇게 안티가 나고 이렇게 이게 막 선동하고 불신자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두 갈래끼로 두 사도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쫓는 두 갈래길로 완전히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갈래길로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을 사람은 믿고 이렇게 저항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잔 웨슬러님도 있었고 어필더님도 있었고 아무리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도 안티들이 있었고 다 나름대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를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생명이 싫어서 그런 거니까 이걸 오히려 응응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박해는 있고 두 갈래 길에 언제나 음과 양이 있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있듯이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듯이 후험자와 박해자가 어디든 어느 나라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 담력이 없으면요 나그네로서 일할 수가 없고 사역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제 이 해당의 역사를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참 두 사도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장 그러니까 두 분이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중요하면은 혼자보다는 둘이 싸우는 게 그게 능력이 대단하다고. 예를 들어서 혼자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혼자가 만이라면 둘이 2만이 아니라 뭐예요? 10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두 명을 이렇게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두 명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일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 영적 1 더하기 2가 2조가 2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두 분이 있으니까 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더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담대함.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은 뭐예요? 담대. 나그네는 뭐예요? 이 땅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저항이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얼마 있었어요? 오랜 기간. 자, 이런 박해의 무리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피하여 가지 않고 뭐예요? 인내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 인내는 쓰지만 뭐다고? 열매는 달다고 얘기하잖아요. 열매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목회, 선교, 전도, 영혼구원 이거 여러분 기회 계획대로 칙칙칙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그 정신을 배워야 돼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박해하는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력이란 말이에요. 지구. 나그네는 뭐예요? 테크니컬.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스태미너가 있어야 돼요. 지구력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이것이 뭐예요? 선교의 성공의 열매요. 사역의 열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참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인내하는 길밖에 없다고. 뭘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그네가 참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줘요? 뭐예요? 주께서 뭐예요? 주님께서 뭘 줘요? 힘을 주셔. 새 힘을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참는 사람에게 새 힘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가 줘요? 이들에게 뭐예요? 힘을 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육신적인 새 힘도 있기를 바랍니다. 혼적인 새 힘도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그 사역에 때로는 해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주님 안에서도요,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로 해이, 좋은 교인도 있지만 해이와 염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에? 그래서 목사는 뭐냐, 목이 자기가 좋든 몰라도 질질 끌려서 주님께로만 가는 게 목사라는 거 아니에요. 에? 얼마나 그 힘들게 자기에게 다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봐요, 이렇게 박해가 자들이 압박을 하고 누르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핍박의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고, 좀 여러분 좀 그런 영적인 좀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은 이게 오래 참아야 돼, 버텨야 돼. 성공의 길이 그냥 버티는 길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새날이 오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철량되고 너무 가벼워서 좀 힘들만 그만두고, 좀 힘들만 뭐 떠나가고, 좀 힘들만 그 전도도 포기하고, 또 힘들만 뭐 그 사역도 포기하고, 좀만 힘들만 그냥 사람 싫어가지고 지가 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떠나버려. 이래서는 안 돼. 그냥 사람 보지 말고 항상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열매만 너무 보고 춤 맞추지 말고, 비열매 핍박에서도 보지 말고, 열매를 주신 대로 감사하고, 핍박자는 핍박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저렇게 하고, 자기 쏘가지 피우고, 쏘가지가 벼룩이 간 만큼 저러는 걸 뭐 어떻게 하고, 항상 여러분 나그네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그네, 성령님을 위를 자꾸 바라봐요. 이 세상 건물, 세상 자기 잘 되는 그 열매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또 이 세상에 뭐 부정적인 어두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고개를 위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길 수도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 때문에 너무 휩쓸리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박해자한테 무너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뭐 인기가 좀 떨어진다고 다 인생 그거지 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뭘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예요? 뭘 줬어요? 따라해. 표적. 다음에 뭐예요? 기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 더하기 뭐예요? 이런 기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뭐 여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런 역사가.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패턴이 똑같아 봐요. 버시디 안디옥부터 해가 선부터 해가지고 그 스토리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 항 봐요. 이렇잖아요. 자, 그들이 뭐 누가 뭐라고 하면 피해서 해당에 들어갔는데 열매가 맺고 박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떠나고, 이 패들이 똑같거든. 그래서 이 함께란 말을 투게들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세임맨이요. 이래가지고 이건 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 방법이 다른 방법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들 계속 공작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 오래 참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 열매도 있지만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첫째는 뭐예요? 말씀의 근위가 올라가고, 두 사도의 근위가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뭐예요? 기적의 은혜를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만 또 받아 충분하겠지만 그 더하기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면서 능력 있는 역사가, 사역자들도 힘이 나지만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힘이 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제가 왜 나그네 선교냐?
당신은 지금 나그네 스타일로 선교 일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지금 나그네 스타일로 목회하고 있느냐? 당신은 나그네 스타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느냐? 당신은 나그네 스타일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왜 이 나그네란 말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님은 뭐예요? 언제나 자기 팬들 중심으로 모아놓고 건물을 짓든지 사든지 해서 뭐예요? 거기서 뭐요? 안정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접받으면서 안정 목회할 수 있다고. 그런데 뭐예요? 이 한 지역에서 사역이 끝나면 뭐예요? 다른 데로 옮겨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뭐예요? 나그네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떠날 줄 아는 선교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그분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당에 이고디온에 해당에 모여있는 유력자 돈 있는 교인들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냥 반대한 사람 놔두고 그거 나름대로 모여서 교회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 대대로 받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정된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었으면 뭐예요? 버시디안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는 떠나가는 선교, 떠나가는 사역을 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도 세상에 그렇게 안정된 곳이 없어요. 그렇게 안전한 곳도 없어요. 형제간도 부부관계도 다 그리고 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 급박한 종말론 주에 빠지는 게 아니,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급박한 종말론에 막 너무 지나치게 잡혀서 세상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을 드냐면 내 사역도 그렇구나. 세례도 그냥 아무 기계적으로 6개월 학습 6개월 세례 중에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 원칙도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뭐 이 지금 비상사태에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난들 내가 마지막 세례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뭐예요? 빨리 세례도 주려면 줄 수도 있고 후임자도 빨리 세우려면 빨리 세울 수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야 피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마시지 않고 세운 교회, 때로는 갈등 속에서 교회를 대용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인데도 결국은 은퇴하기 전에 정말로 여기에 대단한 사람을 모아놓고 후임자를 데려놓고 넣지 아니하고 그냥 그만한 사람 세워놔가지고 여기 안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서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목회를 해서 그냥 후임자에게 줬으면 깔끔하게 끝나서 뭐예요? 나그네 목회를 해요. 이제 내 목숨 끝났으면 두고 뭐예요? 떠나가야죠. 안 떠나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떠나가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꾸 싸우고 문제가 있는 거는 뭐 빨리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분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떠나가면은 아무런 내 목숨 그동안 다 했습니다 하고 떠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떠나가려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님과 바나바님이 훌륭한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야망 이런 거 감심이 없어. 오직 뭐예요? 영혼 구원만 하면 되는 거야. 어디 가서 함령받고 되지 그거 감심 없어. 이 사람들은 오직 뭐예요? 복음 전대라.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나이도 이제 나이 얘기해도 미안합니다만 그런구나. 뭐 요즘에 청년들도 가잖아요. 고등학생도 했는데 아침에 눈을 안 뜨고 죽더래. 그래 그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지. 다른 아들들 이렇게 자면요 깨워본데 숨을 쉬나 하고 그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이제는 여러분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너무 급박할로는 가지 말고 오늘이 뭐예요? 마지막 라스트데이다. 오늘이 내 사역이 마지막이다. 여러분도 뭐 내 설교를 지금 마지막 설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의 설교 듣는지 몰라요. 마지막 그 어머니 얼굴 뵙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이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그러면 안 되고 적어도 50 이상은 100으로 보면 55나 60 정도는 뭐예요? 조금 뭐예요? 지금 좀 나그네다. 내가 그래서 한 번 더 애들 더 쳐다보고 나도 옛날에 그리 부흥회 갈 때는요 일부러 애들을 한 번 더 보고 갔다고. 내가 부흥회 가다 못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지.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그네 목회, 나그네 선교사역, 한 군데만 거기에서 그냥 계속 약국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서만 계속 목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나라에서만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한 회사에서만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그 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가 한 자리가 아니에요. CTF 한 도성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봐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 열매 맺었으면 더 있지 말고 가야지. 왜 거기서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도 옛날에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부흥사들이 보통 이제 주일 밤부터 시작하면 목요일, 수요일 밤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사실은 수요일 그 다음날 아침 12시까지 뭐예요? 11시까지인가 이미 돈이 지급이 돼 있어요. 그 숙박료가. 그러면은 하루 더 자고 가도 되고 뭐 안 자고 가도 뭐예요? 큰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초청한데 뭐 피해가 없단 말이에요. 피해가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시설이 좋으니까 자기 사모님 와서 뭐 하루 같이 쉬고 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 그 주최 측에서는. 끝나서면 뭐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돼.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돼. 가다가 육아를 잡아서 자는 안에 있더라도, 내가 한 번은 돌아간 일이 있어요. 막 군산인 어디 집회했는데 막 진짜 막 이 벽돌 같은 게 날아다니더라고. 태풍 때문에. 그때 또 이장도 다쳤는데 원장님이 유식해가지고요 뭐야 강낭콩인지 뭐든 거기 그 배탈 나데 좋다고 그것만 끓여줘가 더 힘들었네. 뭐든 콩죽 있어. 그때만 돌아가가지고 하루 자고 왔지만은 끝났으면 부흥사들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떠나야 돼. 저 앉아 있지 말고. 모든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더티하게 이렇게 기대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끝나서 깨끗하게 딱딱 떠나갈 줄 알아야지. 그것도 만약에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 나그네 부흥사가 아니야. 나그네 부흥사는 뭐냐? 거기에도 초청됐잖아요. 그러면요 최고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 은혜 받게 하고, 세운 원장님 깨끗하게 하고, 목사님 중매해 주고요, 교인들하고 거리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쿨하게 떠나야 돼. 그것도 질질거리지 말고. 그건 부흥사, 나그네 부흥사가 아니야. 뒷거리 하는 것은 그 부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애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야.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야. 애들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제 떠나보낼 건 떠나보내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나이가 되면은 더 손해가 돼. 그 플러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득 보려고 할 것도 없고. 자녀들에게 득 뽑아 보세요. 그 나중에 득 받은 거 또 표시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든 전도든지 간에 언제나 뭐요? 보따리를 싸놔라.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뭐요? 신방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쫓겨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보따리 싸놔라. 세 번째 뭐예요?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된다네. 여러분 항상 떠날 준비.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겠지.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겠지. 오늘이 내가 마지막 설교겠지. 내가 오늘 마지막 성대를 집행하겠지. 오늘 내가 마지막 그 가족과 만찬을 하는 거겠지. 오늘 마지막 내가 이 성회를 인도하는 거겠지. 마지막 내가 이 귀국하는 거겠지. 오늘 마지막 내가 저분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나그네적인 자세로 여러분이 섬기면요 관계도 좋아지고 성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밀어내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추잡하게 밀어내도록. 여러분도 어떤 분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 먹으면 다 요양은 양로원 가잖아요. 여러분 좀 제발 살 좀 찌지 마세요. 어? 요양 가가지고 막 살찌고 막 이런 사람은요, 요양사들이 그 기저귀 한번 가려면요 둘이 더 씨름하고 한장을 해요. 제발 좀 살 좀 찌지 마세요. 빼짝 말라서 가세요. 애들 보도 그러잖아요. 나 치매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거든.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요양원 보내라. 어느 요양원 좀 보내라. 이미 미리 얘기하는 지혜로운 부모들도 있잖아요. 이미 어떤 사람은 요양을 갈 준비를, 보험을 들어가 가지고 자녀들에게 욕심을 안 내게 하려고 빨리 깔끔하게 뭐 허참님처럼, 존경하는 허참님처럼 가시면 좋지만은 그 문제가 일으키고 막 자녀도 못 알아보고 이럴지 모르니까 미리 매월 뭐 50만 원, 60만 원 나오도록 그 보험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애들 앞에도 깔끔해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그네 사역은 뭐냐? 내일 모레를 너무 10년, 20년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오늘이 뭐예요? 지금이 뭐예요? 최고의 좋은 기회로 삼는 게 나그네야. 너 비가 가라는 게.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 뭐예요? 떠날 준비를 해라.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있는 이런 더티한 사람 되지 말고 깔끔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나그네적인 자세로 되라. 할렐루야. 자기의 열매에 취하지 말고, 자기 능력의 열매에 취해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도 오래 안 갑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에 오래 안 갑니다. 병 들고 나이 들어봐요. 누가 쳐다봅니까?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오늘 오래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이들에게 뭐예요? 내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요, 어떤 시험을 이겨야 돼. 어떤 그 마지막에 그냥 빨리 포기하고 싶고 막 진짜 막 힘들 때가 있어. 막 이들이 뭐 결국은 뭐예요? 막 돌로 쳐 죽일 직전까지 왔잖아. 막 시기에 무리가 이럴 때까지 있으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뭐예요? 더 큰 열매를 나타났다 하지만, 이 교인들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도 있지만 두 사도님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말씀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서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교회 이제 달려가는데도 내 스타일을 막 고집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깨어서요. 젊은 감각으로 해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값도 값이지만. 그런데 매월 일일이 뭐예요? 제일 앞에 일일이 앞장에 뭐예요? 이 집에 기적 이렇게 놨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적은 큰 기적 없어. 그리고 조그만 거 있지만 그게 이제 찢어져서 뭐예요? 2월달에 갔는데 하나님 1월달에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2월달로 6월절 2월 되게 해주옵소서. 개인이든 교인이든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 표적의, 그러니까 말씀의 사도님들, 표적과 기사의 사도님들, 이런 종들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주신다니까, 표적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인내하셔봐요. 그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합방하잖아요. 자, 유대인 더하기 뭐예요? 이방인 더하기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관리들까지 합쳐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두 사도님에게 뭐예요? 돌을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들이 알고 뭐예요? 다시 뭐예요? 어디로? 다음에 할 수 있는 더베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뭐예요? 옮겨갔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지혜거든.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있고 이렇게 핍박할 때 뭐예요? 그냥 깔끔하게 떠나.
여기 뭐 여기 지금 어디 이고니온만 어디에 지역이요? 2배로 가고 뭐 루스 데라고 다른 데 가면 되잖아. 그 직장에도 뭐라 다른 직장 가면 되잖아. 이 나라도 문제 다른 나라 가면 되잖아. 여기 장소 다른 장소가 있는데 왜 여기에서만 있으려고 하느냐. 떠나지. 그러니까 떠나갔잖아요. 떠나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뭐예요? 지칠 마음도 하잖아요. 그 여행, 그 복음 전함의 씨름, 이 안티들과 싸우는 씨름, 그 속에서 얼마나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의 두 사도님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뭐예요? 나그네 사역해라.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데로 빨리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나 세 번째 뭐예요? 그래도 핍박이 있고 방해 인내하다 보면 하늘부터 놀라운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나는데도 고집하고 있지 말고, 때로는 환경이 되거든 떠날 줄 아는 나그네 사역, 나그네 목회, 나그네 선교, 나그네 사업.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가들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별로 안 돼가 옮겼더니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자기께 일어나.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 일반적인 거지만은 그 사업을 했는데 IMF가 터졌는데 그래도 참았대, 인내하고. 그런데 나중에 월급을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의왕을 이렇게 보니까 그 조그만 자기 부인 의왕을 가지고 그것만 뭐 쳐다보고 이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의왕을 뭐 개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가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그 옮겨가니까, 그 회사만 있던 게 복이 아니라 다른 데 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표적과 기사적인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역사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